하나님, 이 한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높임을 받으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지를 고민하며 그 일에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있어서 방해하지 않도록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림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은혜의 바닷속에 풍덩 빠져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은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멈추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1825년부터 1855년까지 러시아를 통치했던 니콜라이 황제는 전쟁이 벌어지면 본인이 직접 나가서 친히 군대를 지휘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니콜라이 황제가 전쟁터에서 직접 군대를 지휘하며 그가 종종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왕의 복장을 벗고 일반 병사들이 입는 군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아군 진영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쟁에 나온 그 군인들 가운데 그 전쟁에 출전한 군인다운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땐 그 군인을 엄벌합니다. 대신 반대로 군인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니콜라이 황제가 한 장교의 막사를 방문했습니다. 황제는 이 장교의 막사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그 장교의 책상 위에 놓여진 메모지 한 장을 보게 됩니다.
왕은 그 메모지에 빼곡하게 기록된 그 장교의 글을 보다가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메모지 안에는 바로 장교가 자신이 지은, 자신이 또 앉은 그런 빚, 장교가 되기까지 살아오면서 지게 된 그 빚, 그 빚을 계산한 흔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빚을 계산한 메모지 맨 마지막 줄에 장교는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산더미 같은 빚, 이것을 누가 갚아줄 수 있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받은 그 월급으로도 일평생 자기가 지금까지 진 그 빚을 갚을 수 없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니콜라이 황제는 이 장교의 이 메모를 보고 참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겠다는 마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교의 무릎 옆에 자신의 이름인 니콜라이라는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왕은 그 장교의 막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의 거처에 가서 그 장교가 지은 빚에 만큼의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봉투에 담아서 그 장교의 책상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전쟁에 나갔다 들어온 장교는 왕이 놓고 간 그 돈 봉투를 보고 깜짝 놀라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황제께서 내 빚을 갚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참 감사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모여 기독교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에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다. 성경이다. 성육신이다. 동정녀 탄생이다. 부활이다. 아니면 교회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고민하다가 결국 그 수많은 신학자들은 한 가지 결론에 다다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출전은 했지만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게 된 빚 때문에 그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장교가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그 왕이 베풀어준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그 돈을 왕에게 가져다준 그 왕이 그것을 그 병사에게 준 건, 장교에게 준 건 분명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 기독교를 성경에 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가장 많은 언어를 사용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호흡할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교회에 나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 또 우리 귀에 들려오는 그 세상의 소식이 염려와 근심 그리고 혼란을 가져다 준다 해도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고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이 오늘 그날까지, 자신의 심장이 멎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이 장교에게 베푼 그 니콜라이 황제의 이야기, 또 기독교를 은혜라는 한 단어로 정의했던 그 회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은혜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공급받든 누구에게 어쨌든 허락받든 은혜는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은혜 중에 어떤 은혜가 가장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은 주고 싶은 사람이 준다는 거죠. 조건을 내걸고 기준을 겨워서 그것에 맞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공짜로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 가장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연말이 되면 영화뿐만 아니라 각 방송사에서 한 해 동안 스크린이나 아니면 브라운관에서 팬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연기자에게 아니면 가수들에게 상을 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시상식에 참여한 사람들, 그 연기자들에게 전부 다 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화의 흥행 정도, 시청률, 음반 판매량의 많고 적음이라는 어떤 조건과 기준에 따라 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유무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을 받으면 최우수상이든 대종상이든 황금의 종상이든 여러분, 그 상을 받으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참 성공한 연기자라고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노력해야 되느냐, 얼마나 많은 그런 수고와 땀을 흘리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아니면 실패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와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때부터 뭐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고 싶은 은혜, 나누어 주고 싶은 은혜, 베풀어 주고 싶은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은 부어주고 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살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이런 일이 그에게 벌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뭐예요?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에 보면 이처럼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찾아오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나님은 옳게 여기셨다는 거죠. 잘했다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일 찾아오십니까? 아니면 가끔 드문드문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은 매일 찾아오십니다. 사모님이 찬양하셨죠? 찬양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여러분, 이 찬양할 때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면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안에 공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막을 다 짓고 난 후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만날 것이다. 내가 거기에 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게 여기실 수 있도록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오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받을 수 있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전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를 불러주시는 은혜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뭐예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호흡이 멎는 그날까지.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부어지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7장,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을 맺는 창세기 25장까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단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경우가 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기까지, 이 우주적 종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예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사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돼요?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그 호흡이 멎는 그날까지 부어주셨던 그 은혜, 더더더 좋은 은혜를 갑절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바로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자, 우리나라 속담에 여자 팔자 디웅박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하여서 남자를 만납니다. 그 여인이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여인의 삶이 행복하냐 불행해지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며 참 이 여인은 복받은 여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옳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소유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 한 가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아내를 만나신 것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정, 원불교에 시집을 갔습니다. 다 뜯어 말겼는데 가면 안 된다. 그분은 예수를 믿는 가정, 마치 본인이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것처럼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 변화시키기까지의 과정이 힘든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믿는 가정으로 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매우 잘 섬기는 남편, 하나님을 매우 잘 섬기는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매우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뭐죠?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삶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주심이 주시는 은혜에 푹 빠져 있으면 그 은혜를 누군가도 뭐예요?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나처럼 누군가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신앙의 맛을 봅니다. 믿음의 맛을 봅니다. 축복의 맛을 하나님이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그 맛을 알 때 그것을 나 한 사람으로만 만족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요, 저희 가족들하고 식성이 참 다릅니다. 저는 양식이나 한식은 먹기도 하지만 양식이나 중식을 좋아하는데, 저희 사모님이나 우리 아이들은 물론 양식도 가까이 먹지만 한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뭔가 음식을 같이 외식을 나가면 그냥 제가 100% 다 집니다. 근데 제가 어디를 가서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더니 누구하고 식사를 하면 그 음식이 참 맛있어요. 정말 맛이 납니다. 그러면 꼭 먹여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그리로 데리고 갑니다. 안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맛있다고 하는데 나는 맛있는데 우리 가족은 맛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것도 그거 인정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어떤 음식점을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정말 최고의 그런 식탁을 맞이하면 누군가도 같이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신앙의 맛을 알게 되고 은혜의 맛을 알게 되고 축복의 맛을 알게 되면 그 맛을 누군가도 함께 느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잘 믿어보자.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자라고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에서 그녀의 모습을 어떠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횡재한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만 간직하고 있을 수 없었어요.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말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인이 와 보라는 거죠. 전하는 것이죠. 함께 은혜의 파도에 같이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혼자 있을 수 없어요. 혼자만 이 복을 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가족, 동네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하고 누리게 된 이 기쁨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말하죠.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나와 함께 예수를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같이 공유하면 함께 잘 믿어보자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은 할 수 있죠. 뭔가 아브라함도 아내인 사레에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보자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보자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도했겠죠. 소망했겠죠. 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가만히 자신을 주저앉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움직이게 만듭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사라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손들이 너로부터 시작이 될 거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또 주십니다. 뭐예요? 여러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너의 후손들로부터 왕들이 태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라도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의 1장이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며 계속 밑으로부터 쭉 족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족보에 보면 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족보에 보면 여러분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가정에 약속하신 걸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같이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둘 중 하나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심판의 통로가 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그 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것들을 뭐예요? 같이 공유합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뭐예요? 다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둘 다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소유를 판 것 중에 얼마를 감추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 중에 일부를 중간에 뭐예요? 착취했다는 거죠. 드리려고 하다 보니 아까웠던 것입니다. 물론 둘이서 합의는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막상 드리려고 하니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판 것 중에 얼마를 감춥니다.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나요? 아나니아의 아내인 삽비라도 역시 여러분 어떡합니까? 동일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아나니아냐 내게 말하라 하니 삽비라가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결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둘의 마지막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곧 그가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말 앞에 엎드러져 돈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베드로의 발입니다. 오탑니다. 예,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집니다. 아나니아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의 이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겼다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바르게 섰다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둘 중에 누군가는 정신을 차렸겠죠. 드리지 말자라고 얘기했을 때, 드리려니 너무 아깝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둘 중에 한 사람, 아내나 남편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그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할 때 여러분 절대로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건 망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춘 거 그 아내 삽비라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삽비라는 그 남편인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하나님께 모두 드리자라고 말을 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서로 동의합니다. 도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따로 국밥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복을 받았다면 내 아내와 내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가르치고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여러분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 감사해야 되죠.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며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그 아내 사라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을 섬김으로 자녀들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사라가 받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바로 그의 아들인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요 아내인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후초를 두기 전까지 그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 약속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유독 이삭에게,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약속의 자녀,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그냥 자녀에 대한 욕심 부리지 않고 이스마엘만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냥 이스마엘만 잘 되길 원합니다. 이스마엘만 복 받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언약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언약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이삭을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이 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결정사항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결정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생각하신 것을 뒤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다고 하여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죠, 제사를 드립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행위를 보신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진멸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아들, 내 자녀가 엉뚱한 사람들에게 가서 아버지, 어머니 하면 친부모는 어떻게 돼요? 열받는 거죠. 화난 거죠. 내가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내 부모로 인정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내 부모로 인정해?
열받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열이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능권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의 간청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반역한, 비록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정을 번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누군가의 간절한 그런 소원이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어디에 담아요? 금대접에 담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올려요? 하나님 앞에 보좌에 올립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귀하다는 거죠. 그만큼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정을 번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번복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 때문에 심판을 면하게 됩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할 거다. 너를 축복할 것이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 그 심판을 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약속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좋은 거라는 거죠. 그 언약의 결론은 뭐예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이삭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 또한 이삭에게 좋은 것임이 분명합니다. 복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 버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파든지 거기서 물이 샘솟았습니다. 많은 열방이 시기질투합니다. 이삭이 복 받는 것, 100배 받는 것 시기질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약속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이 아니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이삭처럼 무엇을 하든지 100배의 복을 받는, 아니 그 이상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받을 때에 여러분 은혜를 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길 원해요. 누군가에게 복을 주길 원해요. 누군가의 그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 결정을 여러분 그 결정이 그대로 뭐예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지만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고민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의 고민 가운데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뭐예요? 이 은혜, 이 사랑, 이 축복을 누군가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의 아내인 사라와 그의 아들인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여러분 걸어갈 때 누웠을 때 잠들어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잘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대한민국이란 이 조국이란 한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여기 조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란 땅덩어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만들 수 우리가 그렇게 된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해요. 칼빈의 5대 교리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은 책임을 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려고 작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미래를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뭐예요? 거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돼요? 목매달아 죽어요. 자살한 거예요. 자살을 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옥 가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내가 그 사람을 멸하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되지. 하나님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그 안에 사단이 들어오면 골치 아파요. 사단에게 잡히면 여러분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지만 우리의 혼과 육은요 사단이 장난치는데요. 우리의 혼이 사단에게 여러분 점령당하면 정신병이 걸려요. 육을 점령당하면 뭐예요? 육신의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 혼과 육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 성령이 어떻게 오세요? 구할 때 오시는 거예요. 찾을 때 오시는 거예요. 두드릴 때 오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50년 60년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덤덤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도대체 알지 못해서 찾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는요 3년 반 동안에 여러분 그 광야의 땅에 가서 예수님을 공부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 그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아야 될까. 그러면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여러분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 자신의 죽음이 있다는 걸 알고 고난이 있다는 걸 알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땅을 향해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돈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건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누가 보내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 회동교회 집회 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1분 전의 모습, 30분 전의 모습, 1시간 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요, 우상 덩어리예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요.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라니까요. 아기들이 채는 기적이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적이에요. 좋은데 안 오는 수준에. 여러분, 그래요. 나를 돌아보세요. 나를 좀 보세요. 여러분, 가끔 나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내가 뭔가 조금 신앙적으로 조금 뭔가 조금 떨어지고 뭔가 조금 힘들어. 뭔가 계속 막 시험 덩어리가 와. 여러분, 그때 여러분 나를 돌아보세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냐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뭡니까? 그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내가 주만 위에 살겠다라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병원에 가서 닌게를 꽂다가 그 의사가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마시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받다 고난받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게 그게 더 100배 축복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기에 여러분, 그 선교를 당한 분들이요, 여러분, 그들을 신원해 주실 때가 언제냐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때가 분명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빗부림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여러분 글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50년이 걸려도 60년이 걸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다 기록할 수 없을 거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는요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저희 성도 한 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같이 다녀왔는데, 야, 진짜 서울에서 운전을 한 게 열받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는데 자기밖에 모르는지. 세상은 그래요. 이기주의가 판을 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아 그 상황에 물들지 않고 살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 이루어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는 훌륭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빚 갚으려고 애쓰고 힘쓰지. 물론 빚이 있으면 갚아야 되죠. 근데 그 빚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진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애쓰십시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잘 믿었더니, 잘 섬겼더니 그들의 그 자녀가, 그의 아내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복 받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점쟁이를 찾아다녀요. 구판을 쳐요. 그렇다고 그게 복이 됩니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의 복은 될 수 있겠죠. 그 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복을 또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구판을 칩니다. 또 점쟁이한테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충분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